지난 전교인 찬양 한마당 때 감동적인 공연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가슴에 남고 제게 감동을 준 순서는 우리 김하연, 김하준 어린이가 부른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곡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1월 첫 주 온가족 찬양 예배를 맞아서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당시의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답이 없어 보이시니까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죽했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쓸어버리되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참으심이 끝난 뒤 하나님의 심판도 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온 땅이, 모든 사람이, 또 모든 혈육,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싸잡아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면서 노아만큼은 예외로 쳐둡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노아, 너는 심판에서 열외야.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노아 너만 살려주고 다 멸하겠어. 그러면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노아가 홍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9절을 살펴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노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노아가 고지식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의 입에는 안 돼라는 말이 입에 달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은 꼭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오락실 가자.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야, 노래방 가자. 안 돼. 엄마가 일찍 들어오랬어.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은 꼭 혼자 다니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노아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조금만 이상한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온 땅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노아에게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더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별종입니까? 제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적당히 하시지.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그 다름이 능력이구나. 남들이 다 SNS 하니까, 남들이 다 이거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종이다, 독하다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드라마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고 조금씩 줄여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네. 여러분,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남들이 다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까요? 제가 한 번은 25년간 체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이종실 선교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상 물어보니까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돈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가? 굳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나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소중한가?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예스 하고 따라갑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56%가 10억을 준다면 까짓거 죄 짓고 1년 깜빵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들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성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면 이 수치는 훨씬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가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것을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 노아를 누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안돼를 외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보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사실이 아닌 진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뭘까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 사실을 걸고 넘어지는 것들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청소년부 예배 출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시험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며 시험 공부를 하면은 이 친구들의 점수가 오를까요? 엄청 오릅니다. 고3 기간이 되면은 1년을 통째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잘 갑니다.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 이 사실에 넘어져서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러 갑니다. 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피부로 와닿는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더 잘 모을까요? 조금 하면 더 많이 모을까요? 덜하면 덜한 만큼 통장에 쌓이겠죠. 11조 안 하면요, 11조를 하는 것보다 통장에 내 수익의 10%가 더 쌓입니다. 1년이면 120%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이후에 여태 한 번도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해는 매일 쨍쨍 내리쬐고 날씨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테니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지나간 역사를 살펴봐도 홍수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훌륭함이 여기 있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주저하게 만듭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멈추고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열어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에 속지 마시고 진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러나 노아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명호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러나 명호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2019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 성도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노아의 모습 본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앞에서 노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안 되라고 외쳤던 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2019년 되게 하소서. 그렇게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